만물이 생동하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았는데 어버이날에 관한 퀴즈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어린이날이 어버이날보다도 사흘 앞서 있을까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죠. 그리고 어버이날은요 5월 8일, 사흘 뒤인데 참으로 위아래가 있잖아요. 부모로서 참 기분이 나빠요. 왜 어린이날이 어버이날보다도 3일 먼저 그렇게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옆 사람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제 자식 예쁜 줄 알면서도 자기를 낳아주고 예뻐한 부모 사랑을 깨닫는 데는 사흘이 넘게 걸리기 때문이랍니다. 웃고자 하는 얘기지만 언중유골이라고 뼈가 있는 소리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미소로 인사하고 대로 칭찬하는데요. 있을 때 잘합시다. 지금은 얼굴도 볼 수 있고 손도 잡을 수 있지만 내일은 그럴 수 없을지도 몰라요. 있을 때 잘합시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 어버이 노래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 값이 없어라. 어려서는 하고 없고 흘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정성 지극한 3절이 더 좋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버이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다 깎아서 바치는 마음 땅에 그 무엇이 비어룩하리요. 어버이의 사랑 그지없어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참 좋아 보여도 다 썩어질 것이고 부패하고 냄새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거룩한 것 유일합니다. 우리를 향한 아낌없는 부모님의 희생과 그 사랑, 그것은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참 위대하고 훌륭하고 잘난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만큼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하고 더 멋진 그런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의 유대 랍비의 가르침인 탈무드에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부모님을 주셨다. 그 적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또 만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면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이신 우리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맞아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부모 공경의 길. 부모 공경의 길.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께 이렇게 저렇게 효도해 보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좋은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부모 공경의 길일까요? 어떻게 효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효자인지 효녀인지 효도 자가 진단 테스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효도 점수는 몇 점쯤 되는지 여러분 질문에 맞으면 yes 아니면 no라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문제예요. 나는 올해 부모님께 짜증을 낸 적이 없다. 없다. 네. 2번, 나는 올해 부모님과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 3번, 나는 올해 부모님의 손을 잡아본 적이 있다. 4번, 나는 올해 부모님께 선물을 드린 적이 있다. 5번, 나는 부모님께 밥상을 차려드린 적이 있다. 우리 남자분들 밥상 차려준 적 있습니까? 6번, 이게 어려워요. 나는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외운다. 장모님은 외우는데 저희 어머니 못 외우고 있어요. 7번, 나는 일주일에 10분 이상 부모님과 대화를 한다. 8번, 나는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잘 알고 있다. 9번, 나는 부모님이 최근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을 알고 있다. 10번, 나는 최근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보너스 퀴즈입니다. 나는 설문이 끝나면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몇 점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더니 70점 나오더라고요. 80점 이상인 분은 정말 존경할 만한 효자, 효녀라고 생각이 듭니다. 40점에서 70점은 조금 더 분발하면 좋은 효자, 효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30점 미만인 분들은 오늘 점심 먹지 마세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효도를 해보는데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부모 공경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효도해야 될까요? 먼저 부모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대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에베소 6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구약 10계명 제5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똑같이 명령하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이스라엘이나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앞으로도 똑같아요. 효도는 부모님께 대한 마음의 공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경은 무슨 뜻이죠? 한글 사전 뜻을 찾아보니까 공손히 높여 받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걸 깨질까봐, 상하실까봐 공손히 높여 받드는 그것이 공경이에요. 어떤 자녀들은 자기가 이제 장성했다고 이제 힘도 좀 있고요, 돈도 부모님보다 많이 벌고요, 잘 나가고요. 근데 부모님은 약하고 또 힘이 없으니까 자기보다 아래로 봐요. 부모님을 낮춰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공경이 아니에요.
또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이 너무 편해. 친구 같아요. 그래서 자기 눈높이에서 자기 수평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도 공경이 아니에요. 공경은 나보다 부모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높여서 그분을 섬기는 것, 그것이 공경입니다. 사실 자녀들이 장성하면 좋은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다니고 부모님보다 더 많이 배워가지고 더 똑똑해요. 돈도 더 많이 벌어요. 또 젊으니까 힘도 있어요. 반면에 부모님은 세월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 참 완전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힘도 없고 연약하고 돈도 없고 또 실수하고 또 성격적으로 인격적으로도 나이가 들면서 막 고집스러워지고요. 어린애처럼 막 됩니다. 그런 모습이 계속 쌓이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는 하지만 그분을 높여서 공경한다? 이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 우리가 부모님의 부모답고 공경받을 만 해야만 공경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높으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육체의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를 봤을 때 하나님의 그 마리아 요셉 봤을 때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때로 얼마나 한심스럽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님을 밑으로 내려봤습니까? 무시했습니까? 아니면 수평적으로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부모와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높이 받드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부족한 부모님을 높여 받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은 무엇입니까? 조건과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또 외형과 관계없이 부모님은 나보다 더 훌륭하시다,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다, 나보다 더 똑똑하시다. 동의 안 해요? 나보다 더 똑똑하시다, 부모님은 나보다 더 잘났다, 이렇게 알고 믿고 부모님을 높이 받들어 섬기는 것이 공경인 줄 깨닫고 우리 모두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2절에서 자녀들아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보면 공경은 티마예요. 티마의 뜻은 높은 가격을 매기다. 여러분 집에서 제일 비싼 게 뭐예요?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집안에서 네 인생에 제일 귀한 것 부모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그 뜻이 뭐냐면 가치를 두다. 부모님께 내 인생의 가치를 둬라. 내 삶의 가치를 부모님께 둬라. 이게 티마 공경인 거예요. 손에 낀 반지가 다이아몬드 큰 게 막 알박혔는데 웬일로 남편이 정신이 없는지 사왔어요. 그리고 반지를 딱 꼈는데 남들한테 어때요? 막 보여주고 싶잖아.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커피를 마셔도 막 오른손으로 마실 것을 괜히 왼손으로 막 꺾어가지고 막. 왜 그래요? 보라고. 이게 뭐야?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아이고, 지금 남편이 막 결혼 20주년, 30주년 됐다 뭐 사왔는데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몇 그릇인지 알아? 보여주고 싶고 막 자랑하고 싶고 막 그러니까 막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정말 가치 있는 분이십니까? 막 알리고 싶고요, 막 자랑하고 싶고요, 막 높이고 싶고요, 부모님 생각한 마음이 뭉클하고요, 기분이 설레고요, 용기가 나고요. 이것이 티마 공경입니다. 부모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이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티마 공경입니다. 이러한 티마 공경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병원에 근무하던 의사가 목사님을 만나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식 새끼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목사님,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온 부모들은요, 의사를 붙잡고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좋으니까 자식을 고쳐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노부모를 모시고 온 자식들은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사시겠냐며 죽을 날만 물어봅니다. 내 자식 아프면 막 살려달라고 막 애걸복걸을 하는데 부모님 아파 죽게 되면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자녀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높이는 팀화 공경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가장 상처받는 말이 있어요. 상처받는 말 1위. 말이 안 통해요. 아버지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어머니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2위는 스마트폰, 인터넷 같은 기계를 잘 못 다루니까 물어보잖아요. 이것도 못하세요? 몇 번이나 가르쳐 드려야 돼요. 3번은 바빠서 못 찾아뵙겠습니다. 정중한 말 같지만 부모님이 마음 쓰린 그런 말이에요. 그럼 부모님이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부모님 덕분입니다. 위는요, 크게 따라합니다. 저희 걱정은 마시고 이제 부모님만 위해서 사세요. 3위는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높이시길 바랍니다. 가치 있게 여기를 바랍니다. 팀화 공경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공경의 마음을 갖고 이제 적극적으로 효도를 실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효도하라면서 그 부모의 공경의 길을 이렇게 가르쳐 주지요. 6장 1절 말씀, 6장 1절 같이 읽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효도는 막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막 거창한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효도의 처음과 끝입니다. 순종이 효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 옳으니라의 뜻은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아침이 되면 태양이 뜨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이 당연하고요. 또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또 싹이 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 당연하고, 물이 100도씨가 되면 팔팔팔 끓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1000년 전이라 오늘이나 만년이 지나도 물은 100도씨에 팔팔 끓는 것이 당연하듯이, 나를 낳아준 부모님께 자녀가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니라, 옳으니라. 아멘. 이게 효도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길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 잘하는 효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효도해 보세요. 첫째, 따라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자. 크게, 부모님 말씀을 잘 듣자. 우리는 효도를 생각하면 돈 먼저 생각해요. 돈이 많아야 효도 잘할 수 있다. 물론 돈이 많아야 용돈도 잘 드리고, 돈이 있으면 하와이도 보내드리고요, 아프면 병원에 입원도 시키고 약도 걱정 없이 그렇게 해드리고요. 돈이 있으면 잘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효도는 돈 없는 자녀는 못하는 것입니까? 돈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까? 성공한 자녀만, 잘 나가는 자녀만 효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돈 없는 자녀는 효도 못합니까?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효도를 이야기하면서 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런 부모 공경의 시작은 따라합니다. 청종. 돈이 아니에요. 청종이에요. 청종은 무엇입니까? 청종은 부모님께 말씀하셔요. 부모님 말씀하시면 아들아,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팔짱 딱 끼고, 아까 그 소리 했잖아요. 한 얘기, 알았어요. 아까 한 얘기 또 해요. 2번, 핸드폰을 뒤적거리면서 영혼 없는 목소리로, 예, 알았어요. 우리 아들들이 어디 있어요? 잘 들어야 되는데. 3번, 맨날 듣는 소리지만 처음 듣는 소리처럼 눈을 반짝이면서 귀를 쫑긋하고 듣는다. 4번, 근데 아버지, 근데 어머니 하면서 말을 끊는다. 청종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부모님들 나이가 드시니까 말이 많아지죠. 그래서 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참 신기한 것은 어른들이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정말 몇 번, 수백 번들 알아요. 근데 처음 하는 것처럼, 처음 말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참 정말 훌륭한 부분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청종해야죠. 청종은 수없이 들은 말이지만, 이미 잘 알고 있는 소리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귀를 기울여 듣는 것, 그것이 청종입니다.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듣는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효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경청하세요. 말을 가로막지 말고, 말대꾸하지 말고, 말 끊지도 말고, 부모님 말씀하시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나이가 들고 늙으면 귀가 어두워져요. 따라서 10번 물으면 10번 대답하세요. 이것이 공경이고,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효도의 시작입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틀렸어, 부모님이. 분명히 완전히 틀린 거예요. 말이 안 돼. 따를 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자꾸 말씀하시고 막 우기면, 맞다고 우기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땐 가만히 계세요. 아닌데 예라고 해도 안 되고,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라고 하면 나쁜 놈이 되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만 시원하게 예 하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들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아져요. 말벗이 없어서 벽에 대고 대화를 하시는 노인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어른들이 말을 못하면 병이 생겨요. 병이 생기면 누구 고생해요? 본인도 고생이지만 자식들도 막 고생이야. 따라서 부모님 말벗이 되어주세요. 대화 상대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부모님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말하고 옛날 구닥다리 같은 소리를 해도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듣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때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셔도 그 말 끊지 말고, 알았어요,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또 그냥 듣기에 쓸데없는 말 같은, 그런 별 쓰잘데기 없는 말 같아도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까 한 말 또 하고 또 해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둘째, 부모 공경의 길은 듣는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면 이제는 듣지만 말고 드려야 돼요. 뭘 드려야 돼요? 뭘 드려야 돼요? 머니 드려요. 머니. 따라합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잘 챙겨드리자. 이게 부모님을 가치 있게 높이고 부모님을 섬기고 잘 듣는 것이 중요한데, 그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죠? 심사임당 몇 장인지 그걸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날이 어버이날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날은 별로 신경 쓸 거 없어요. 애들 좋아하는 장난감 사주면 애들 막 최고라고 난립니다. 근데 어버이날이 되면 자녀들이 고민이 많아져요. 어떤 선물을 해야 될까? 용돈을 드리는데 얼마나 드리는 것이 좋을까? 해마다 돌아오는데도 어버이날만 되면은 고민이 많아져.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부모님들이 제일 받고 싶은 선물 1위, 부동의 1위는 언제나 현찰이에요, 현찰. 그러니까 부모님 찾아뵐 때는 무슨 선물을 드릴까 고민하지 마세요. 현찰이 최고예요, 현찰이. 그러면 선물 대신 현찰로 드리는데 형제들이 똑같이 같이 나눠 모아가지고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각자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더니 뭘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냐는 눈치로 각자 가져와. 저희 어머님은 90이 넘었는데 자녀가 5남매잖아요. 그러지 이제 손주들도 막 다 커가지고 장성해가지고 돈 벌고 그러니까 이런 어버이날이나 또 명절 때 어머니 생신 때 그러면 봉투가 막 어디다 넣을지를 모르고 막 그렇게 들어요. 90 넘은 할머니가 뭔 돈이 필요해요? 돈 필요해요. 헌금도 드려야 돼요. 또 손주들에게 할머니 노릇도 해야 돼요. 돈이 필요해요. 용돈을 드려야 돼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때 좋은 꿀팁 하나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희 가정은 이렇게 하거든요. 안양에 계시는 저희 어머님을 찾아가서 용돈을 드릴 때는 제가 안 드립니다. 언제나 제 아내가 자기 용돈에서 구별해서 부모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목동, 처가 부모님을 찾아갈 때는 제 아내가 안 드립니다. 항상 제 주머니에서 제가 구별해서 제가 그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찾아갈 때 봉투만 들고 가지 않고 시장 가서 제철 과일 또 고기도 사가지고 찾아뵙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들고 우리보다 앞장서 들어가게 합니다. 요즘은 애들이 효도를 하려고 해도 효도하는 방법을 몰라요. 학교 가느라고 학원 가느라고 애들을 안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효도하는 것을 보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효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보지를 못했는데요, 가르쳐주지를 않았는데요, 어떻게 효도를 합니까? 그래서 저희는 자녀들을 꼭 데려갑니다. 애들 두 손에 과일, 고기, 선물 바리바리 싸가지고 먼저 앞장서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나중에 저희 집 찾아올 때 빈손 들고 안 오고 무겁게 들고 올 거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 효도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효도를 가르쳐 줘야 돼요. 셋째,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드리는데 믿지 않는 부모님께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선물하자. 예수님을 선물하자.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야죠. 부모님께 용돈 막 드리고 또 막 하와이 보내드리고 비타민 사드리고 좋아요 좋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않고 굶어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에 대한 경각심을 자녀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고 계신 부모님이 계십니까? 예수님 전해요. 눈물로 전해야 돼요. 무릎 꿇고 전해야 돼요. 없고서라도, 우리 교회 안 온대요. 없고서라도 교회 모시고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의 일은 다른 것 아닙니다. 첫째, 우리 마음에 부모님을 가치 있게 높게 여기는 피마 공경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무슨 말씀을 하셔도 끝까지 들으세요. 말 가로막지 말고 예 하면서 듣고 순종하세요. 그럼 잘 돼요. 셋째, 용돈, 현찰이 중요해요. 자주 드리면 좋죠.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말 훌륭한 효자 효녀가 다 되기를, 또 복받는 우리가 다 되기를 우리 예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찬송가 577장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찬양합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낳으시고 길러주신 낳으시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 더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큰 사랑, 내게 주신 거센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을 감사하며 영광 찬양.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거센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을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너